믿음은 무엇이 기초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음 단계는 뭐가 있냐면 들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게 뭔지, 그 다음 믿음까지 가는 단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다는 의미가 뭘까?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바로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들으나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입니다. 사람들의 철학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이해한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가 꽉 차 있어요. 이 의는 인간의 의입니다. 사람들이 주어졌던 그런 어떤 철학과 논리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론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때 반응하는 것이,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 말씀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듣긴 들었지만 들은 자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은 들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들으나 뭐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시들어버렸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나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 그대로 그것을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들었으나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안에서 뿌리박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만 오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돌밭 뿌려져 있습니다. 안에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잠깐 기쁨으로 정말 새로운 말씀이야 라고 들었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딱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허락할 거야. 더 이상 더 깊게 가는 것은 나에게 무리야.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마. 난 이것을 배척할 거야.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더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핍박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아직 들어가질 못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받았어요. 들었어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세상에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막 잘 나가고 싶은 것들이 있고 풍성하게 살고 싶은 것이 있고 물질적인 것들이 막 다가와요. 이것이 계속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하려니까 그것에 의해서 재리의 유혹에 가로막혀서 이것이 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듣긴 들었으나 이것이 믿음까지 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모든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믿음 하나를 내가 지키는 보배로서 지키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면서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가 뿌려져서 열매 맺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적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듣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좋은 밭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좋은 밭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말씀이 자라게 하는데 방해가 되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이론과 철학과 이런 것들도 없어요. 두 번째, 내 의라는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어떤 유혹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밭도 풀들이 안 자랍니까?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재리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드려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씨앗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당연히 말씀의 씨앗이니까. 아니, 감자를 심으면 뭐가 나요? 고구마가 납니까? 땅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이 안에 심겨졌으니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도 아닙니다. 아니, 말씀을 뿌렸는데 왜 돈이 나와? 감자를 뿌렸는데 막 돈이 달리고 그게 이럽니까? 콩을 뿌렸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달립니까? 여러분, 콩 심은데 콩이 나요. 파 심으면은 팥이 납니다. 말씀이 뿌려져서 심겨지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진리로 여러분 풍성해서 그 진리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고 말씀을 이야기하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고 이게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 말씀의 열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안에 말씀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책을 가졌다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교회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교회 종교 지도자를 한다 해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의 열매가 말씀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 신뢰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말씀 사역하고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방해하는 게 세상 보여지는 사람이 방해합니까? 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습니까? 하는 모든 일마다 간섭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기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분을 알아야 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되며 그래야만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이 그분과 어려운 길을 같이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믿는 것을 내가 학습을 통해서 믿는 것을 마음에 믿었다고 생각해요. 머리로 믿는 것을 마음에 믿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온다는 의미인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학습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실제 주님의 캐릭터를 만나서 그분을 알고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과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과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아, 이것이 마음에 믿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안 믿었잖아요. 여기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뇌 부류가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이해되는 쪽으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가요? 또 진리가 아닌 쪽으로 나에게 핍박이 없는 쪽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풍부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주는 그 교회로 옮기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거짓 교회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빠지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진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를 알아보고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그런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 가갖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해야지.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저히 한번 살아봐야지. 나는 깨끗하게 살아봐야지. 이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알아보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고백할까? 그리고 알아볼까? 그리고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려운 가운데도 그분과 동행할까? 이것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 귀한 은혜가 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생의 주제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 성공입니다. 오늘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끝까지 찾는 그 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